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네.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 그러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힘들고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힘들이 너무 버거워서 도저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상태, 내 어떤 환경이 그렇게 짓눌려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한 상황일수록 더 나에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 서는 그때 성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소망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 이 또한 다 지나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붙잡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이 찬양할 때에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는 이 말씀은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여 주를 찬양할지어다. 왜냐하면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박수하면서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져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 아멘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져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져 위대하신 주 아멘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좀 더 빠르게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생들 주며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 아멘.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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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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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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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목 놓아 부르던 그 찬양처럼 우리가 내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찬양하는 자로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이곳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실 것을 확신하며 주여 외쳐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마친 후에는 교회를 대표하여 곽병모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순절의 이 고난의 주를 맞이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분주한 모습들, 하나님은 뒤로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온 힘과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를 사모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어떤 상황들, 우리의 아무리 처절한 상황일지라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명령을 따라서 주님 모든 우리의 삶들이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시적이며 제한적인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주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코로나를 핑계삼아 현실에 안주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 전반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자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를 잘 이끌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새 생명 광주구의 성도들의 삶 속에 복을 내려주시고 영육간의 경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와 가정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삶을 친히 돌보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의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어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고 다니엘 서신 목사님을 붙들사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온 성도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선포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날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고 해의 식사를 주게 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피가 넘어서면 그 죄의 유감하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라까지 당신하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내고 무교과 쓴 나물과 밥과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불사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광야의 땅에 들어가면 사람이나 짐승을 방문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성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것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당신의 육신의 몸을 지키시면서 그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시며 저희들을 참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 다시 찬찬히 저희들이 다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겨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께 택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월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 400년 가량 한 400년 가량의 노예 생활을 했었을 때 그들이 마침내 그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했던 그 장면 가운데 거의 마지막쯤에 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린 재앙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내용이 바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1, 2, 3, 4, 5, 6, 7, 8, 9, 10 그 10가지 재앙 중에 9집에 크고 짧고 굵게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왜 굳이 10가지 재앙을 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걸까요? 애굽의 왕 바로는 정말 완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것처럼 했다가도 아침이 되면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그들을 놓아주기가 싫어하는 모습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바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너무나 두렵고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짧고 굵게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빨리 그들을 애굽을 시켜주시면 출애굽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출애굽하신 그 이유는 바로 애굽 땅에 있었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유대 민족은 유일신앙을 고수하죠. 오직 한 분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유일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애굽 땅에는 편만하게 깔려있던 그 종교가 신앙이 다신교였습니다. 대표적인 오늘날 다신교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나라가 생각나십니까? 인도가 있죠. 힌두교 거의 잡신교입니다. 힌두교는. 그리고 가까운 저희 나라도 있습니다. 일본. 일본에 가면 우상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뭐 탁삭신도 있고 심지어 뭐 기타신도 있고 부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알게 모르게 스며든 이 다신교 신앙의 풍습과 문화적인 영향을 하나님이 제거하셔야 됐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온 천하 만방에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창조주임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보시면 강인데요. 어느 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강이 핏빛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일강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크놈입니다. 바로 나일강의 신이죠.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애굽 사람의 요술사들이 똑같이 이런 기적을 베풉니다. 하나님만 하냐? 우리 애굽의 신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요술사들이 나일강을 핏빛으로 물들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재앙을 베풉니다. 개구리죠. 애굽에서 개구리 신은 헷게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칼라로 풀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개구리를 장관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요술사들 또한 똑같은 재앙을 베풉니다. 하나님만 하냐? 우리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베푸신 재앙이 뭐겠습니까? 이건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근데 외우고 싶으면 제가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만든 건데요. 연산법입니다. 일단 피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가 나이가 피의 강에서 개구리가 한 마리가 팔짝하고 뛰어 올라옵니다. 뛰어 올라와서 개구리가 죽어가는데 왜 죽어가냐면 그 몸속에서 이가 뚫고 나옵니다. 그럼 이 재앙이죠, 세 번째. 그런데 그 이를 날아가는 파리가 잡아먹어버려요. 그랬더니 그 파리가 날아가더니 어디에 앉았냐면 소 엉덩이에 톡 하고 앉아버립니다. 그랬더니 소가 악질이 생깁니다. 악질.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전염이 되어서 독종이 생깁니다. 피부에 독종. 독종이 생겨서 어떻게 생기는 거? 피부에 물질이 생기니까 그 물집을 터뜨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네요. 외우기 쉽죠? 그 우박은 생각하면 흐려지잖아요. 흐려지는데 근데 흐려지는 것보다 더 흐려지는 것이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보다 더 흐려지는 것, 더 캄캄해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흑암의 재앙. 네. 흑암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 이 흑암의 재앙보다 어둡고 더 무서운 재앙이 장자의 죽음,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재앙. 열 번째. 이렇게 연산법으로 생각하시면 누구나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개구리에서 몸이 뚫고 나오는 이입니다. 이 재앙. 근데 이 재앙은 애굽에서 땅의 신이라고 하는 그 이방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은 셉입니다. 셉. 이렇게 생겼습니다. 셉. 그리고 파리가 날아와서 그 이를 먹어버리죠. 파리. 그 신기한 이 사진 보고 정말 웃겼는데 파리 재앙에 성경 말씀에 파리 재앙에 그 말씀 위에 파리가 앉은 겁니다. 그걸 포착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케프리라는 새똥구리 신이 있습니다. 애굽에 이렇게 생겼어요. 저 꼭대기 위에 있는 저기 보석 보이시죠? 저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성지순례 가면서 이집트 땅을 거쳐서 가는데 이집트 박물관을 방문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갔는데 절대 이 카메라로 찍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 매스컴에서나 사진으로나 볼 수 없는 것들을 거기 가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스케일이 장난 아닙니다. 이게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집트 그때 당시에 유물이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것이 황금으로 도료되어 있습니다. 이건 설명해야 돼요.
스케일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몇천 년 전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정말 감탄의 영광을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앙이 있죠. 독종의 재앙, 악질의 재앙이죠. 가축들의 악질. 이것을 감당하는 것은 아피스와 문에바스, 바로 황소신을 담당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여기 아피스고요. 여기 문에바스, 사람의 형상인 것 같은데 머리는 황소이죠. 그런데 이 하도르라는 암소의 수호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가축들을 관장하는 신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초월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술사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요술사도 흉내낼 수 없는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그 재앙이 몇 번째 재앙이었다면 세 번째 재앙부터입니다. 세 번째 재앙, 이 재앙부터 요술사들은 따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독종 다음에 악질이죠. 악질 다음에 독종입니다. 이것을 관장하는 신은 타이폰입니다. 질병의 신.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의술의 신 이모테. 그리고 우박입니다. 우박. 그리고 하늘을 관장하는 누투 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투. 그리고 대기의 신도 있습니다. 이게 누투입니다. 허리가 긴 사람, 하늘,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천체관이 저렇게 신이 관장하고 있어 하늘과 별을 볼 수 있다. 그 밑에 살아가는 인간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대기의 신입니다. 수. 이거를 누와 누트를 짬뽕한 벽화 그림입니다. 그리고 메뚜기 세라피아 신인데 자료가 없어서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이미지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이것 또한 내가 내 손안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죠. 그리고 아홉 번째, 하나님이 흑암의 재앙을 베푸시죠. 하나님 이때 당시에 여기에서는 태양신인 라가 있었습니다. 태양을 관장하는. 그리고 세케트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 두 신이 태양을 관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태양의 빛을 없애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재앙이 열 번째 재앙. 이 열 번째 또한 생명을 관장하는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이렇게 생겼어요. 저게 다 금입니다. 화려한, 이게 이시스예요. 이런 것들이 아무런 하나님의 주권관에서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찬찬히 보셨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셨습니다. 뭘 느끼신 건 없으십니까?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있는데, 찬찬히 보시면은 나일강, 개구리, 뭐 이렇게 해서 메뚜기, 수면에서 땅으로 올라옵니다. 재앙이. 그런 다음에 대기로 올라가죠. 그런 다음에 우주로 가요. 그런 다음에 사람의 생명으로까지 넘어섭니다. 이 보십시오. 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냐면 이 작업이 필요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 모든 세계관과 우주관과 신관들은 여러의 신관들, 이 다신교의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신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철저하게 깨부수시는 작업을 하신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겁니다.
수면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에까지, 그리고 눈에 볼 수 없는 이 생명의 연장선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만물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 애굽 땅의 온 천하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 안에 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에 말씀하죠.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방 신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이방 신을 섬기지 않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에 우상 숭배를 하는 종교가 있죠. 불교. 그리고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식당이나 건물에 가면 부적이나 이런 신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면 이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항상 이 재물신의 금상이 있습니다. 관우, 유비, 이런 신상들 섬기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말고 저희들 또한 알게 모르게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자문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우상 숭배가 있을까요? 뭐가 우상 숭배입니까? 맞습니다. 물질의 신, 재물의 신, 돈. 그래서 돈 이런 재물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솔직히 교회도 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재물이 없으면 이 모든 것 다 우리의 필요한 재물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배제시키는 것 또한 너무 극단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재물을 돈 우선시하는 것은 또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뭐가 우선 숭배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높으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제가 성경 말씀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일만하게 뿌리는 그 악의 원 뿌리, 사탄이지만 돈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은 중립적이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것이 악한 것이냐? 그 돈을 쓰는 사람이 악하면 돈은 악합니다. 근데 선한 사람이 악을 쓰면 돈을 쓰면 돈은 선합니다. 돈을 내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돈은 악이 되고 선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면 그 돈도 자연스럽게 선한 곳으로 영향이 흘러갈 것이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 악을 가까이 한다면 그 돈을 악한 곳에 쓰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을 경계해야 되고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까운 곳에 우리가 우상 숭배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애굽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해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우상을 깨트리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우상이 무엇인지 자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문해야 되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학업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직분의 명함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아는 것보다 높아지면.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깨트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하여. 자,
10번째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첫 번째와 9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것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에서는 출애굽기 11장 4절 말씀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하나님께서 첫 태생, 가축, 사람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치실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예고 없이 하시지 않는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전에 실행에 옮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고를 해주시죠. 근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애굽 사람 그리고 애굽의 짐승들을 내가 치리니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라고. 애굽 땅에 있는 장자나 가축들이나 막론하고 내가 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놔두고 봐주고 애굽 사람들만 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외 조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뭡니까?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먹고 또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자루임방에다가 바르는 자들은 그 심판이 넘어간다라고 예외 조항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 또한 똑같이 죽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조건을 그 민족에게 주시지 않고 그 땅에게 기준을 삼으심으로 인하여 무엇이 더 부각이 되냐면 바로 양의 피입니다. 양의 피가 없으면 너희들은 죽고 양의 피가 있으면 너희들은 산다. 이 말씀이 간단하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기준을 땅으로 함으로 인하여서 양의 피가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양의 피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언급하시는 겁니다. 양의 피가 없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날은 기념하여서 너희들이 영원히 대대로 지킬 절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절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여호와의 절기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아까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그분이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인 것이죠. 이 절기를 언제 지켰냐면 첫째 달 나흘날 저녁에 지켜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달이 언제입니까? 니산월이라고 하죠. 니산월. 유대 달력으로 니산월입니다. 또 혹은 아비월이라고 합니다. 이 아비월은 농사의 똑같은 달입니다. 니산월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 어떤 아비월이라고 그러고 어떤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니산월은
정규 달의 명칭입니다. 니산월, 첫째 달 니산월. 근데 아비월은 동사의 개념으로 쓰여지는 달입니다. 그래서 아비월, 월월 성경에 보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산월 양력으로 치면은 3월달쯤 되죠. 3월달. 그래서 이 달을 첫째 달로 하고 14일날 이 절기를 지킵니다. 이렇게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릅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식구와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은 급히 그 고기를 먹고 하나님이 이 출애굽할 날을 기다리죠. 근데 이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그리고 애굽 땅에서 베푸시는 그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베푸심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세상과의, 하나님과의 백성의 분리.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무섭지만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과 성결과 연관된다는 겁니다. 심판은 분리입니다. 그 구약 성경 말씀에도 심판이 있죠. 대표적인 하나님의 심판, 노아의 홍수의 심판. 노아의 홍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그 세상을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으로 통하여 그들을 세상과의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백성답게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심판은 분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였던 이 심판으로 이들은 애국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분리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양과 양처럼 생겼는데 뭔가 모르게 다른 염소. 완전히 다른 동물이 아니라 보면 좀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엄연히 나누시죠. 나누시고 난 다음에 양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염소는 영원한 불목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임의로 하시는 걸까요? 마음에 드는 자, 마음에 들지 않은 자,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누는 기준은 바로 양의 피입니다. 양의 피.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뭐의 기준을 삼으셨냐면 양의 인치심입니다. 양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오늘도 저희들이 비록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고 기독교 집안의 3대, 4대째가 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진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헌금을 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봉사를 했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구원에 삼는 표준과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이 기준이냐? 양의 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제사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유월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양의 피, 그 양의 피, 그 은혜, 죄 씻음 받은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없으면 큰일 나. 인치심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영혼에 발라져 있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난 단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진짜 저는. 며칠 전에 또 부부싸움 했어요. 하고 나면 주님의 피.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나라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집에 가서는 또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화를 낼 때도 있고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고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포기하고 다시 뒤로 가겠습니까? 뒤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 그거 아십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앞길 아니면 뒷길입니다. 근데 뒷길은 절벽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상처나고 넘어져도 가야 됩니다. 투덜투덜거려도 가야 됩니다. 눈물이 나도 가야 됩니다. 아파도 가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의 피가 아니면 정말 저희들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저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느낍니다. 그 피가 날마다 제 영혼 가운데 있어야 되겠구나. 절실하게 깨닫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이 6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6월절에는 어떤 동물을 잡나요? 어린 양 아니면 염소를 잡죠. 형편이 안 되면 염소도 잡습니다. 그 양을 잡는데 며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읽었습니다.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러니까 니산월 1월 14일날 10일날 14일 6월절이죠. 10일날 양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양을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때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가면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지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곽이고요. 지금 보시는 쪽이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 북쪽, 남쪽입니다. 그래서 양을 데려오면 이들은 이 절기 말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일이 되면 양을 데리고 오는데 그 양은 어느 문으로 들어갈까요? 지금 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뭐 저기 성곽에 보면 게이트라고 적혀 있잖아요. 작아서 안 보이시지만 이런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어느 문을 통해서 양은 항상 들어갑니다. 항상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우리는 양문이라고 합니다. 양문.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북쪽 끝단에 있어요. 동쪽이면서 북쪽 끝단에 있습니다. 요거를 또 무슨 문이라고 하냐면
사자문이라고 합니다. 사자문. 왜 사자문이라고 하냐면 제가 실제 봤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가보면 이렇게 사자 보이십니까? 여기 저기 사이드에 보시면은 두 마리씩이 저기 조각상이 있어요. 보이시죠? 네. 저런 조각상이 있어서 사람들은 사자문이라고도 하고 또 양문, 양들이 항상 지나가는 문이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테반 문이라고 합니다. 스테반 집사가 여기서 돌을 맞아 죽었어요. 네. 그래서 스테반 오늘날 사람들은 스테반 문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월 10일이 되면 양이 이 문으로 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제가 사실은 보여드리니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양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갑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양 우리로 데려가겠죠. 복원하는 양 우리. 그리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 제사장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갑니다. 읊으면서 양을 데려가면서. 바로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호산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호산나 호산나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기 말씀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는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런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양들을 데려간다는 거죠. 이 양문을 통하여서. 자,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주시면서 영원대대로 지켜라고 말씀하셨는지. 왜냐하면 이것은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럼 실체가 오실 거 아니에요. 실체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베다니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시죠. 먼저 감난산으로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먼저 입성을 하시죠. 입성하셔서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성전을 엎어버립니다. 그 날이 언제일까요? 10일입니다. 1월 10일 날 양들이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또한 니산월 1월 10일 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들어가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게 뭐냐?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의 상들을 돈이 있는 그리고 제사에 바쳐질 동물들을 그냥 엎어버립니다. 그게 하셨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 또한 어떤 문으로 가셨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을까요? 양문이겠죠. 그런데 그 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동쪽에 골든 게이트라고 있습니다. 골든 게이트. 이걸 또 뷰티풀 게이트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문. 그런데 이 문을 헤롯 성전 시대에는 이 문을 슈산 게이트라고 합니다. 슈산 게이트. 이걸 황금 통상적으로 이 문을 황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월 10일 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제사장이 시편 118편 말씀을 읽고 들어갈 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아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 골든 게이트로 들어가십니다. 너무 놀랍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시편 말씀.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니 이 양들을 향하여서 실제적인 그 양들을 향해서 해야 될 그 찬양들이 보니까 모든 관심들이 여기에 있어야 될 양들을 관심들이 어디로 갔냐면 저기 골든 게이트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종려나무같이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근데 그들은 모릅니다. 자기들은 모형이었고 참된 실체가 진짜로 오셔서 그 양의
실체가 예수님이 골든 게이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도 기뻐해야 되는데 그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자, 골든 게이트 보여드릴게요. 골든 게이트. 이건 제가 감남산에서 실제로 찍은 사진입니다. 골든 게이트 보이십니까? 골든 게이트라고 할 때 골든 돔이 보이죠. 저건 이슬람 사원입니다. 저 이슬람 사원에 있는 산이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죠. 골든 게이트가 어디냐면 이 구멍 보이십니까? 이 구멍 통과할 수 있는 구멍. 예, 요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린 겁니다.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갑니다. 근데 문이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막혀져 있죠. 근데 막혀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막혀져 있던 거냐? 아닙니다. 이게 1500년대 오스만 투르크 때 막혀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슬람 사람들이 지배하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대 민족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사상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구원자가 오면 이 골든 게이트로 메시아는 들어오리라 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슬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메시아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성지순례하기 위해서 이 문들을 통과하는 것을 그들은 반갑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그 밑에 보시면은 하얀 돌덩어리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 무덤입니다. 무덤. 네, 자기들의 무덤들을 거기다 심어놓은 거예요. 왜 심어놨을까요?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체를 만지거나 부딪히면 그들은 일주일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는데 그 시체를 접촉함으로 인하여 그 절기를 지키지도 못하고 참석을 못하는 겁니다. 요걸 알았던 이슬람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아주 촘촘하게 사람들을 거의 지나갈 동말동한 그런 협소한 공간만 남겨두고 무덤을 심어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벽돌로 그 문을 막아놓은 겁니다. 근데 메시아가 이 문을 통과하지 못했을까요? 이미 통과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저 문을 이미 통과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장차 또 올 거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들은 아직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상들이 잘 놓아져 있는 것이 지금 저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감람산에서 찍어 있는 이 사진 속에 보면 바로 밑에 보면 또 저것도 무덤이에요. 무덤. 감람산 무덤입니다. 왜 저게도 무덤이 있냐면 황금돔 속에 사람들이 묻혀지길 원합니다. 유대 민족들도 기독교인들도. 그런데 공간이 협소합니다. 이제 자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 무덤은 자기들이 죽으면 그 무덤들을 어디에 묻냐면 바로 그 옆에 있는 감람산에다가 사람들이 그 시체를 묻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골든 게이트에 가장 가까운 곳에 메시아가 오시면 나를 다시 부활시키신다라는 부활 사상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6월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사진을 보는 인물은 닫혀져 있지만 이미 예수님은 들어갔습니다. 입성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4일을 못 박혀 죽이기 전에 4일을 계십니다. 근데 신기한 건 10일 날 양들이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양은 4일 동안 제사장과 함께 지냅니다. 4일 동안.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은 그 양을 보면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무슨 눈 안쪽에 없다든지 피부병이 있다든지 이것은 절대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4일 동안 제사장은 양과 함께 있으며 그들을 점검하는 날. 그러니까 흠이 있는 것을 책잡기 위해서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4일 동안 있으면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흠을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담까지 예수님까지 오시는데 딱 4,000년이 4일.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참 그런 거 생각하면 놀랍죠. 그렇게 4일을 유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쳐서 양을 먹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침을 당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을 당하십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죽임을 당하시죠. 비록 로마 사람들에게 힘을 빌려서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들이 죽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어린 양이 유월절에 죽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과 피를 먹임으로 인하여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들에게 주시며 흑암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이 애굽 땅에 있는 저희들을 출애굽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기준은 어느 민족이냐,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느냐, 내 신앙의 경력은 얼마냐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인치심을 받은 자인가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유월한 자인지 가늠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월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지 저희들은 특별하게 묵상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6월절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6월절에 죽은 그 어린 양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을 알고 내가 그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하여 내 죄의 사함을 받고 또한 내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은 결단코 우연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예고하시고 철저한 계획 가운데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절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시죠. 모든 것을 우리 위해서 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할 것은 그냥 먹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어려운 것 없습니다. 뭘 그분에게 드린다고 해서 그분에게 흡족할 만한 것은 솔직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감동시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정말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은혜, 그 고난, 그의 사랑, 그의 채찍의 자국,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묵상하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점점 흑암으로 달려가는 것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낍니다. 하나님, 이제는 죄를 더 이상 죄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 죄가 되지 않은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인 것을 저희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가 올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더 가까움을 저희들은 알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곧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더욱더 흑암 가운데서 분리시키시며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심판을, 그 두렵고 떨림으로 오야 될 그 심판을 우리가 친히 감당하기에는 하나님,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나님, 이 심판에 넘어가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그 피를 발라주셔서 죄 씻음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어떠한 영혼도, 한 영혼도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역사가 있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새생명 방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 주님의 핍박, 주님의 상처,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아들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물질을 의지하고 기타 여러 가지를 의지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피와 살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야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받는 역사,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